오늘 자랑 좀 치겠습니다. 십자가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운명하셨던 십자가, 이걸 세상 잣대로 판단하면 정말 부끄럽고 욕된 불행입니다. 결코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주받은 자들이 매달려 죽음으로 가는 사망,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매양 그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저주스럽고 욕된 것이냐.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은 하룻밤을 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땅을 더럽힌다는 것이죠. 빨리 내려서 그날부로 당일날 내려서 장사를 치러서 없애라. 그렇게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힌다. 이렇게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주하신 것이다. 저주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주. 저주는 어떤 자들이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냐? 성경은 율법을 행해 가지고 지키겠다고 하는 신앙을 갖는 자들이라면, 율법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면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왜? 그렇게 행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면은 결코 저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붙들고 있다면 그 저주받은 삶이 아닌가. 하지도 못하고, 정치를 못하고, 성취를 못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3장 10절부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바울이 증거하고 있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다 못 지키면은, 지켜 행하지 못하면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 지켜가지고 그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그것을, 법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지키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정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래, 우리가 영락없이 율법 아래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데, 이 저주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율법의 저주를 우리 주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바꿔서 생각하면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지 못했다면, 빼내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꽁꽁 묶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어떻게? 말로?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마사,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나무 십자가 위에 달린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속량해 주시고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돌아가셨다. 예수 한 사람이 돌아가신 거, 골고다 산상에 예수 한 사람이 돌아가셨지만은 의미상으로 본다면은 그 한 사람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니까 우리 인류가 다 함께 그 십자가상에 죽었다는 사실, 그 죽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 혼자 돌아가셨지만은 상징적으로 보면 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했으니까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같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것을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5장 14절 말씀. 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모든 다 포함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야. 의미상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죽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아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대신 죽으신 분, 그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라. 이런 사명이 있어요. 이런 명령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속에는 그런 명령이 들어있어. 그 뒤에 그런 말씀,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수 한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모두의 죽음이요, 우리 모두의 죽음은 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대신해서 대신 그 저주 받으시고 돌아가신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되게 하려고 바로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운명을 하신 것이다 하겠습니다.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용어는, 칭호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좋은 이름으로 생성된 건 아닙니다. 이단자. 그리스도인 하면 그건 이단자예요. 사이비 종교. 유대교가 정통이라고 하던 시절에 그리스도교가 등장을 한 건, 그것은 완전히 이단자 사람들이에요. 이단의 괴수, 교주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안 좋은 이름으로 시작이 된 건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무엇을 통해서 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그리 십자가를 자랑치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셨는데, 예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는데 십자가를 자랑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랑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자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 사랑, 그걸 자랑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하면 뭐냐?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 십자가가 무슨 일을 하셨냐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세상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세상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하여, 나를 대하여. 그러면은 내게는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왜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세상이. 내게는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앞에 세상이 없는 십자가의 그 효험을 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해 죽었다. 그런데 너에 대해서는 안 죽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도 안 죽을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는 죽었는데 나에 대해서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십자가의 목적은 세상을 나에 대해 못 박았다는 사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이 성립이 되면은 나에게는, 내게 성립이 된다면 나에게는 세상이 없는 거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뭡니까? 세상이거든요. 저 뭐예요? 세상이거든요. 근데 뭐 없다고 그래. 세상에 살면서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있어도 없는 게 있고 없어도 있는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세상에 관심이 없어. 세상에 관심이 없어. 있죠. 그런데 관심이 없어. 내 마음 안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그게 중요치 않아. 나를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없어. 좌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이목을 신경 써야 안 써요? 안 쓰는 거예요. 세상 이목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좀 헐벗게 산다. 내가 좀 뭐 이상한 소리, 비방을 듣는다. 비방을 듣는다. 초대교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우리 선진들이 이단시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순교를 당하며 비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거 개의치 않는다. 겉으로 나타난 거, 그거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론 다 자랑할 필요가 없다. 자랑거리도 없고 자랑거리가 있을 싶어도 그건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시작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것은 모양을 내서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난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사람이다. 율법의 할례를 받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례를 받아서 그 모양을 내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인하여서 핍박을 면하려 할 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게 신앙이잖아요. 이것은 당시에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던 시절에 사도 바울 시대에 심한 핍박이 있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면하려고 나도 율법을 지킨다. 할례를 받아서 육체의 율법을 지킨다는 모양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 것뿐이다. 13절. 할례 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 앞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을 해본다면 저주받을 자들이다.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받을 자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인데, 준수한다는 의미인데, 실제로 할례는 받았을지언정 다른 율법은 지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지키지 않냐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긴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겉사람으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려 함이라. 육신적인 것으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는 핍박의 근원이란 말이야.
근거가 거기 있어.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냐? 내게는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자랑할 것은 이거밖에 없다. 내가 이게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시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세상이 없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 사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내 속에 세상은 죽었다 이 말이죠. 세상이 죽었어. 이제 세상이 없는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참으로 깊은 의미예요. 그래, 세상 힘에 의해서 내가 흔들린다든가 좌우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건 세상이 있다는 증표죠. 세상이 없는 자는 세상적인 것이 아무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를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상태의 신앙이 돼야 된다. 십자가 사랑이 변화시킨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절대 흔들릴 일 없어. 좌우될 일 없어. 없어. 예를 들면은 내 마음 중심에 가운데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절친이라는 거 있죠? 많아. 아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일요일 날이면은 뭐 같이 등산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저녁에는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사는 겁니다. 몸만, 일상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항상 거기에 빼앗겨서 이번 주 일요일은 우리 친구들하고 어디를 갈까 전화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있기 때문에 또 전화도 하고 이제 약속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접하게 됐어.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해지며, 나를 위해서 세상에 대신 죽어주신 분이 계셨구나. 그런 저주스러운, 저 부끄러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침 뱉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죽음을,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이것을 하는 순간 필이 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친구들을 버린 겁니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세상 친구들을 안 만나.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전화를 해도 그냥 딱 스팸 전화로 딱 돌려놨어. 아예 울리지도 않게 해놨어. 내 속에 세상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 친구들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근데 어디서 죽었어요? 내 마음 안에서만 죽었어. 내 마음 안에 있던 친구들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이야기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럼 이제 이 속에 가득히 충만했던 그 녀석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난 뭐요? 허전? 아니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셨어. 세상 친구 말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충만한 상태인 거야. 너무 기뻐.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은 어느 날 있겠지만은 그 어느 날 있는 건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거 올 것이고, 지금 당장 나는 막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구원받은 삶이야. 너무 행복해.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십자가 자랑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자랑이다. 두 번째, 십자가 자랑. 거기 14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거기 14절에 바로 방금 읽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까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따라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하니라 하는 것은 못 박혔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서 내가 세상을 대하여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이건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대하여 죽은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는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니까 세상에 가보면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 세상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 야, 그 친구 그 술 잘 먹고 그 우스갯소리 잘하고 하던 그 친구 왜 요즘 안 보이냐? 진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로 인해서 죽었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던 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 현장에 가보면은 내가 없어요. 그 일요일 날 오후 저녁 때쯤 되면 분명히 어느 술집에 있을 텐데 없어. 왜? 죽었어. 그 사람은 죽었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옛사람이에요. 바울이 늘 우리가 보는 말씀 중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못 박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내가 못 박혔다 이 말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말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절묘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 바울의 고백, 이게 아주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형용하고 수식하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무 절묘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따르시면 나도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가 나를 대신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너무나도 달라. 옛사람하고는 너무 달라. 옛사람하고는 너무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걸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새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새 사람 되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 그래, 거듭났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된 사람,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 새 사람. 할렐루야. 세상적이던 죄인 되었던 나, 그건 이제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 현재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런 상태의 신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옛사람을 고백하고 옛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 옛사람, 이런 상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옛사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옛날에는 어쩌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옛날에는 허랑방탕했어, 지금도 허랑방탕하면서
허랑방탕을 청산한 사람이 내가 옛날에는 허랑방탕에서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논할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두 자로 말하면 뭐예요? 죄인. 두 자로 말하면 죄인이요.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인이 못 박힌 거,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늘 성향의 예수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의 우리의 표대고 예수 십자가의 효염이요. 계속 약을 먹는데 약효를 못 보면 안 되죠. 약효를 못 보고 그냥 이제 아예 그냥 내성이 생겨버려. 내성이 말을 해도 뭐 심어가지고 뭐 나도 그런 것은 안다고 뭐 지식적으로만 하다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눈물이 나야 돼요. 가슴이 뭉클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렇게 내면의 세계가 변해야지 되는 것이지, 할례를 받아서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할례를 받았다, 그까짓 게 무슨 자랑이냐고. 할례나 무할례나 그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믿습니까?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6장 15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 그거 자랑하고 있는 거야. 자랑치고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거. 내가 그거 한 20년, 30년 전에 다 나는 가지고 있는 건데, 아는 건데, 그걸 와서 이제 와서 자랑치고 있어. 자랑치고 있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돼. 오직 뭐냐? 오직 따르시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 사람,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할렐루야. 육신적인 거 자랑거리 아니야. 오직 십자가로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서 죄에서 벗어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 거. 그게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게 마지막 16절에 축원하는 말씀이에요. 축원하는 말씀. 십자가 사랑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 불가한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큰 사랑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부터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 뜻대로 서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구원받으시고 누리시고 영광받으시고 그러한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